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그 가운데에서 39절에서 4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오면서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 느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좌우를 봐도 그렇고 앞뒤를 봐도 그렇고 위아래까지 다 가로막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겪어본 분이 아니라면 사실 짐작조차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나사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사이사 시리즈를 1월 동안 다뤘죠. 4번에 걸쳐서. 근데 그 시리즈를 하기 전에 12월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절친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요. 그래서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도 나눌 만큼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그 병은 동네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나사로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후 그 가족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죽은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 그런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 또 그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에는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 2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표현 속에요,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건 슬픔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랑하는 동생 잃은 그런 누이의 슬픔입니다. 또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 실망 또한 이 표현들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실망을 갈까요? 왜 아쉬워할까요? 왜 슬퍼할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나사로의 죽음, 이것은 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칠 수 있는 때가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부패하기 시작한 그 시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요한 단어가 있죠.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죽음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었고 끝이었고 모든 소망은 사라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반응, 마르다, 마리아의 반응, 그곳에 조문을 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요, 함께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공유하십니다. 슬픔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함께 슬퍼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날 것을 아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살아나게 하실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하는 사람들, 그 슬퍼하는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계시는 거죠. 그 슬픔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을 당한 예수님,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슬픔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셨던 그 예수님은요, 부활이라는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미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 사망,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사망, 그것이, 그 죽음, 그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슬픔, 절망, 아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그 죽음은 승리, 생명, 위로, 그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여전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나흘이 지났다고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그 썩는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을,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에 필요한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냄새 납니다. 주님,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조차도 보여주시듯이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향해서 옮겨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어도 옮겨졌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을 옮기는 것을 직접 하게 하셨을까? 바로 믿음의 반응, 그것이 기적의 통로가 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청년 시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의 청년 시절에 청년으로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섬기던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를 그래도 저와 교제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정적인 사람이고요, 좀 소극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남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저는 남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하는 게 좋아서,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찬양팀 생활을 했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청년 시절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중에 그 당시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돈 모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대가 조금 달라서 예를 들면 지으신 곡을 생각하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이런 찬양, 아니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런 찬양, 굉장히 정적이고 서정적이고 발라드한 그런 곡을 쓰신, 그리고 그런 찬양을 인도하셨던 목사님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좋아하는 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찬양을 하건 느린 찬양을 하건 굉장히 이렇게 움직임이 최소화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발을 떨어뜨리지 않는, 예, 움직여도 이렇게 옆으로만 움직이는, 그렇게 이제 찬양 인도를 할 텐데, 그날 제가 찬양을 했던 찬양은 그 찬양이었어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그 후렴 가사 아세요? 나는야 누구처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막 그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나의 왕 앞에서, 네, 박수도 크게 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찬양의 가사들이 있잖아요. 찬양의 가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근데 다윗이 막 그 성경에 보면 춤을 추다가 그 옷이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이게 그의 아내가 막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있던 것처럼 굉장히 격렬하게 춤을 췄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예배를 하는 중에 제 마음 안에 막 드는 거예요. 네가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너 반응은 그렇지 못하잖아. 그 말하는 것처럼 반응하며 찬양해야지 라는 이제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드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적인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고 남 앞에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싫은 사람인데,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두렵고, 막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할까 말까.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두렵고 떨리고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에이씨! 이러고 한번 그냥 번쩍 뛰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에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저에게 느꼈던 거예요. 어떤 느낌이 딱 일어났냐면, 한 번 그냥 뛰었을 뿐인데, 제가 이렇게 양쪽 팔을 이렇게 해서 꽁꽁꽁꽁 싸매어진 것처럼, 그렇게 있던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있던 제가 그 끈이 팍 풀리는 것 같은, 그 영화 속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헐크가 이렇게 묶여있다가 팍 하면서 그 끈이 막 그냥 풀려지는 게 아니라 막 터지는 것처럼, 그런 게 저한테 그 당시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저한테 들었죠. 그런데 첫 번째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강단 안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면 무릎을 꿇기도 하고, 강단 안에서 엎드리라고 마음을 주시면 엎드리기도 하고, 근데 아주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반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던 것들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아니,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면 내가 그를 살려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그가 그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십니다. 슬퍼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으시죠. 그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냥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만약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옮겨 놓으면 살려주실 거예요? 제가 옮겨 놓는데 살려주실 거죠? 안 살려주시면 저 안 옮길 거예요? 라고 반응하지 않죠. 그저 그 예수님의 반응에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이미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눈을 뜨게 할지언정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면, 단정지었다라면 아마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라 여겼던 모든 상황,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을 때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여 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여기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써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내가 극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무엇은, 그러한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암흑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돌, 우리 삶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여겼던 그 삶의 돌을 옮겨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 부정적인 마음들, 끝이라 여겼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떤 절망일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우리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어졌네.
오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장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우리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모든 저주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우리의 삶의 세를 행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이,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애를 써도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거란 거짓된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절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돌을 옮겨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죽지 나으리나 되었다. 그 나사로 이미 죽어서 부패하며 늙지라고 했던 나사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늘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내 삶에 내 스스로 저주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이것을 끝이라 이겼던 것들, 내 삶에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앞에 내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큰 문제, 네가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돌을 옮겨놓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관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아버지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못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못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났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끝이라고 여겼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통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일을 해주시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눠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자며 나갑니다. 주님을 자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믿음으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잡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주님은 죽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이시라면,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내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연약함 가운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돌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옮겨 놓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보며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